내년도 목회 컨퍼런스를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 말고 내년에, 올해를 경험하여서 내년에 목회 방향을 이렇게 제시해주는 목회자 세미나죠. 그것을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11월 7일 날 우리 이제 동기 또 선후배 함께 모여서 여기서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약 5개월, 6개월 정도 몸소 연구하시고 하셨던 이제 목사님께서 내일 그 목회자 모임이 있는데, 오늘 뉴스를 보니까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한국 교계가 굉장히 떠들썩해요. 왜 그러느냐? 오늘 이제 우리 그 월드미션 협의회 목사님들이 이제 지방에 계신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럼 지방에 계신 목사님들, 섬교회, 비자립교회, 선교사님들, 이런 좀 자립이 덜 된 교회 목사님들을 강남에 있는 사랑의 교회에서 7,000명 예상하고 모집을 했는데 8,000명이 오셨대요. 아까 영상을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분들이 다 목사님들이에요.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한국교회 목회자 섬김의 날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물론 교회가 큽니다. 굉장히 큰 교회죠. 그 교회에서 우리가 지방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 섬기고 대접하려고 하는데, 그중에 성지순례 못 가신 목사님들도 뽑아서 성지순례도 보내주고, 차가 없는 교회는 차도 사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헌금을 해주세요. 성도님들 50억을 모아주더래. 가늠이 안 돼요, 여러분. 성도들이, 그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50억을 모아주더래요. 50억. 그래서 50억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이제 모시는데 호텔을, 롯데 호텔을 빌려주더래요. 롯데 호텔을 다 빌렸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함께 참석하신 우리 월드미션 목사님이 사진을 영상하고 보내면서 이랬다는데, 얼마나 많이 오셨는지 영상을 보니까 이야, 기가 막히다. 왜 그런 목사님들은, 또 한국 교계는 이 10월 말에 밀집돼서 막 다닥다닥 붙어서 몇 년 동안 하지 않던 일들을 이렇게 할까? 그 배경에는 종교개혁이 있는 거예요. 아멘. 시기가 있는 거잖아요. 시기. 개신교회가 탄생한 종교개혁일이 있기 때문에 앞뒤로 이렇게 많은 목회자 세미나들이, 우리 뭐 좀 가난한 21세기에서도요 목회자 세미나 합니다. 23, 24, 25 3일간 합니다. 그거 하죠. 또 여기 사랑의 교회에서도 하죠. 200만 모이자고 하면서 10월 27일 날 광화문에서도 하죠. 여러분 운행은 못 해드립니다만, 여러분이 많은 분들이 가신다 그러면 송내역까지는 좀 모셔다 드리고 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시 이후부터 5시까지 자유롭게 가는 거니까 여러분이 시간을 내시고 저녁 예배에 맞춰서 오시면 돼요. 5시에 끝나니까. 다녀오실 분들은 거기 광화문도 좀 다녀오셔서 힘을 좀 실어드리고, 200만 모이자고 했지만 100만은 모여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과거의 전력이 우리가 100만이 모인 적이 있기 때문에 모은다고 하면 100만은 모아지지 않을까 싶긴 해요. 모처럼 각 교단이 한 목소리를 내고 의견이 분분하지 않은 가운데 하고 있지만, 목회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조용히 지나가는 것 같고 모두가 합력하는 것 같지만 진짜 광화문에 사시는 분들은 또 합력을 안 한대요. 안 온다 그런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 그것도 다 밥그릇 싸움이 있어요. 과연 누가 설교할 것인가? 누가 기도할 것인가? 누가 성가대를 세울 것인가? 누가 독창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의견이 분분해요. 그래서 이게 하나로 뭉친다는 게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어른들이 모아서 10월 27일 날 한 목소리를 내자. 포괄적 차별법이 절대 통과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미 동성애는요 소돔과 고모라 때도 있었어요. 타락할 때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더 심하면 가장 최근은요 폼페이가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그대로 멸망했잖아요. 화산재에 폭파해서 그대로 딱 멈췄는데, 인천에 한번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폼페이 그 사진 또 이렇게 실물 이런 걸 전시하는 전시, 예술회관에 왔다 그러길래 가봤습니다. 갔는데 얼마나 뜨거우냐면 롯데 호텔 같은 데서는 여러분 아이스크림 튀김이 있대요. 이거 좀 안 맞지 않아요? 아이스크림이 어떻게 튀김이 돼요? 아이스크림을 얼음인데 너무 뜨거운 불에 확 튀겨내면 속에는 아이스크림인데 겉에는 바삭한 튀김이 돼요. 근데 화산이 3,000도, 2,000도가 다 넘으니까 100도만 돼도 사람이 뒤잖아요.
근데 3,000도라고 상상해봐요. 뜨거워도 보통 뜨거운 게 아니에요. 그 용암이 끌어올라갖고 그대로 팍 덮었어요. 그러니까 속에 사람은 우리가 있는데 겉에는 화산재가 돼버린 거죠. 그런 화석들이 발견된 거예요. 자, 우리나라가 더 지금 동성애법 통과되든 안 되든 지금 문제가 심각한 게 뭐냐면, 동성애와 이 타락할 때는요, 동성애를 지나가면 사람은요 만족함이 없어요. 얼마나 무료하면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사랑을 하는 그런 회개한 일이 있을까 싶은데, 그보다 더 심해지는 경우에 이제 수간까지 가요. 수간은 동물과 하는 거죠. 너무 끔찍한, 이미 성경에 다 있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이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이런 말을 해봐요. 그렇게 좋아하는 개를 돌로 쳐 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아주 힘들게 하고, 기독교가 아주 눈에 가시고, 기독교만 저항하지 다 받아들여요. 어디든 받아들이는데 기독교만 저항하는 거예요. 이건 창조 질서에 위배된다 하고. 그래서 교계와 또 기도하는 분들이 워낙 저항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청정지역처럼 지금까지 지켜졌는데 지금 위기라는 거죠. 위기.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 교회도 어려움을 겪었다 할지라도 코로나 이후에 어려움을 겪지 않은 나라는 없죠. 그러나 미국 교회가 겪었던 동성애법, 차별법 통과되고 난 뒤에 그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 항상 우리나라보다 한 30년, 20년 앞서갑니다. 그 나라들도 교회가 여전히 존속하고 있고요. 코로나 이후에도 많은 교회가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이 여전히 많거든요. 약 35만 개의 교회가 아직도 미국 교회가 활성화되고 있고요. 그 교회 중에서 100대 교회를 뽑는다고 했죠. 큰 교회 100개 교회를 뽑고 100개 교회에 공통점이 있는 교회 12교회를 뽑았다고 그랬습니다. 그 12교회가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고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조금 언급했던 것처럼 첫 번째, 교회 이름을 바꿔버리더라. 2의 42교회. 여러분 이거 무슨 이름 같아요? 2의 42교회. 그런 교회 이름을 짓는다면 이게 뭐지? 2의 42교회, 사도행전 2장 42절 교회라는 거예요. 2의 42교회. 굉장히 어렵다. 얼마나 철저하게 사도행전으로 돌아가고 싶으면 2의 42부터 47,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사도행전 2장 47절까지의 교회, 그게 원형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2의 42교회가요 그 12교회 중에서 35만 개의 교회 가운데 12교회를 추렸는데, 추린 12교회는 다 사도행전 교회라는 거죠. 사도행전 교회인데 이름을 다 바꿔요. 우리같이 충원교회, 노년동이니까 노년교회, 이런 이름이 아니라 아주 속에서부터 개조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컨퍼런스 제목이 교회의 전환, 변화를 넘어서 전환, 어떤 돌파구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가 전환을 했는데, 전환한 교회들이 공통점으로 4가지를 했어요. 첫 번째 뭐냐, 콜링. 교회 성도들이나 목사님들이요, 콜링 부르심입니다.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뚜렷했어요. 신학교 다니다 보면요, 저희가 100 몇 명의 우리 학급이요, 저희 반이 졸업할 때 35명 했어요. 중간에 70여 명이 왜 없어졌느냐? 콜링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진짜 부르셨을까? 내가 진짜 주의 종이 맞을까? 내가 신학하는 게 이게 맞는 거야? 1학년 때 들어올 땐 열심히 들어왔다가 목회자 못하겠다 그만둔 사람이 70명이 넘어요. 100명 이상이 들어왔다가 졸업할 때 보니까 35명 남았더라고요. 나머지 뭐예요? 콜링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거죠. 자, 집사, 권사, 장로, 안수 집사, 여러분들의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럼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모인 게 에클레시아예요. 그 에클레시아가 교회란 뜻이잖아요. 그럼 어둠의 자리에서 빛의 자리로 온 하나님의 자녀들이 에클레시아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예요. 근데 교회인데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으면 교회를 안 떠나요. 예수를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왜 떠납니까? 콜링,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교회 다녀봐도 그냥 처음엔 심심해서 다녔는데 이제 재미가 없는 것 같아. 목사님들 뭐 처음에 새신자 때 관심을 갖더니 이제 관심도 안 갖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나는 교회 그냥 시간 나면 갈게, 이렇게 되어버리는 이유는 뭐예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확신이 오면 어떠느냐? 고난이 와도, 형편이 어려워도,
어떤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교회에 와서 앉아 있습니다. 아멘. 대표적인 사람은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 사도행전 9장 15절 봐요.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자, 사도 바울은 콜링이 분명했어요. 그래서 9장 15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바울을 말하죠. 이 사람은 내 이름은 예수 이름 말하죠. 예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기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고위층, 사도 바울이 부르심의 콜링이 확신이 있었던 것은요, 나는 이방인을 전도하라고 부름받았어. 이 사명감이 뚜렷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 교회 권사로서 집사로서 하나님이 뽑아 세우셨어. 이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바울 같은 경우에는 나는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어. 이게 너무 뚜렷했기 때문에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아무도 날 불러주지 않아도 뒤로 물러가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부르신 줄 믿습니다. 매주일 새신자가 오시지만 그 새신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새가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부르셨어. 왜냐하면 성경에 내가 부르지 않고 내 앞에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분은 결혼해서 1, 2년 산게 한 10년, 20년, 30년 살았는데도 저한테 가끔 그래요. 목사님, 나 이혼할까 봐요. 지금 연세가 어떻게 돼요? 65예요. 아, 그냥 사셔요?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아, 우리는 그냥 이혼하려니까 애들이 걸려갖고요, 조론할까 봐요. 조론? 그건 뭐예요? 아, 결혼생활 졸업한다고요. 나 처음 듣는데요. 아예 목사님 요즘 유행이에요. 유행. 여러분, 유행으로 사십니까? 남편에 대한 신뢰, 아내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요, 평생 흔들려요. 평생. 근데 어떤 분은 들어보니까 정도 없는 것 같아. 남편이 먹든지 뭐 부인이 먹든지 어디 있는지 며칠을 안 보여도 찾지도 않아, 서로. 근데 이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 번도 이혼한다는 생각 해본 적도 없대. 왜요? 부부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아멘. 우리는 부부라는 확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확신이 없으면 맨날 흔들려요. 이 교회를 나와야 돼, 말아야 돼? 내 성격하고 맞아, 안 맞아? 고난이 와도, 환경이 어려워도, 질병이 들어도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사도 바울과 같은 콜링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정체성이에요. 정체성은 일체성이고, 아이덴티티는 통일성도 말합니다. 그 언어는 그 사람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주로 어떤 언어를 쓰느냐, 그건 굉장히 중요해요. 전쟁, 분단, 폭력, 이렇게 강한 언어를 쓰면 그 주권과 통치가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인생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파괴로 가요, 파괴. 교회는 교회에서 쓰는 중심 언어, 핵심 언어가 있어요. 평화, 사랑, 평등, 정의, 순종, 뭐 아멘, 뭐 이런 교회 언어가 있습니다. 이런 정제된 언어 쓰셔야 돼요. 정제된 언어. 그럼 이런 정제된 언어를,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다가 여러분, 부부간에도요, 비밀이 없이 살아야 되지만 할 말 있고 못할 말이 있어요. 결혼 지옥인가 뭔가. 아니, 그러니 누가 결혼해? 결혼 행복을 해야지 프로그램을. 결혼 지옥을 해요. 자, 결혼 지옥이라는 프로그램을 어쩌다 밥 먹으면서 보면 숨이 안 쉬어져요. 애들이 얼마나 깝깝한지. 고딩 엄마 아빠 결혼해갖고 사는 게 얼마나 팍팍한지 서로 죽이지 못해 살더라고. 그냥 결혼이 지옥이죠. 이때는 서로가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어요. 해서는 안 될 말. 근데 부부가 극도로 혈기가 올라오면 정제된 언어를 못 써요. 막갑하죠.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해요. 그것마저 절제할 줄 아는 게 정제된 언어예요. 아멘. 아무리 화가 나도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화가 나도 혈기가 머리끝까지 올라서도 그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런 말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제한된 언어를 쓰면서
또한 정제된 언어를 쓰고 평화와 사랑과 평등과 정의와 인내와 화평과 이런 교회의 언어를 사용하시면 여러분 파괴적으로 가지 않아요. 항상 생명으로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통일성과 정체성, 나는 여기까지는 절대로 그건 내가 건들 일이 아니야. 정체성과 일체성이 없으면 매일 북한으로 갈까 남한으로 갈까, 북한으로 갈까 남한으로 갈까, 결혼할까 말까, 살까 말까, 이혼할까 말까, 그런 논쟁을 확신이 있는 분들은 그 머릿속에 넣지도 않아. 그런 걸. 왜? 정제된 언어를 쓰고, 언어가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자주 나온다는 건 그만큼 그분이 미성숙한 거예요. 정제된 언어가 안 나오고 못할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주관을 누가 해요? 마귀가 주관해요. 하나님이 주관하면 정제된 언어를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언어가 신앙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정체성, 난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자녀라는 사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냈다는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은 교회 언어, 정제된 언어를 사용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컴패션, 동정심. 신앙도 나누고, 고백도 나누고, 사명도 나누고, 은혜도 나누고, 사랑도 나누고. 자, 포도원 주인의, 우리는 마태복음 20장에서 보면 포도원 주인이 아침 9시에 나가서 인력시장에서, 자,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하실 분 오늘 하루에 1데나리온 일당 드립니다. 저요 저 1데나리온 일당 필요해요. 그 들어갔는데 12시쯤 주인이 또 나와봤어. 오늘 이거 일을 다 끝내려면 사람이 더 필요한데. 나와보니까 여태까지 인력시장에서 뽑히지 못해갖고 어슬렁 거리는 분들이 있어. 그러니까 안타까워. 여보시오, 포도원에 들어가서 1데나리온 품삯 받고 일하실 분, 하루에 1데나리온은 우린 반 주겠구나, 반이라도 주겠지, 저요 하고 왔어요. 주인이 사랑이 많아요. 3시에 또 나갔어요. 오후 3시에 나가서 보니까 또 어슬렁거리는 분이 아직도 있어. 기회를 자꾸 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1시간 남겨놓고 5시에 나갔어요. 6시 퇴근인데 5시에 나가는데 아직도 어슬렁거리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하실래요?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는 공치는 줄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품삯은 늦게 들어간 사람부터 준다고 그랬죠? 그 늦게 들어간 사람 품삯을 주는데 보니까 1데나리온을 줘요. 1데나리온을 주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아침부터 온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더 주겠다. 저 1데나리온을 늦게 온 사람이 받았으니 나는 더 많이 주지 않겠어? 저도 그걸 공정하다고 옛날엔 생각했어요. 근데 그 주인이 뭐라 그래요? 아니, 주인한테 원망하니까 이리 와보라고. 아침 9시에 온 사람한테 내가 당신한테 우리 포도원에서 일하라 그러고 그때 내가 얼마 준다고 했죠? 1데나리온이요. 그럼 제가 안 드렸나요? 받았지요. 근데 왜 원망하세요? 약속 지킨 거예요. 내가 눈붙일 베렸더니 눈물 나도록 땀을 흘리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저 늦게 온 사람하고 왜 나하고 똑같이 줍니까? 여러분, 지금 중요한 건 주인이 약속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지금 주인이 주인공인데 지금 내가 일을 얼마큼 했다고 우리는 일 이만큼 했는데 왜 더 안 주느냐. 이건 세상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때 일 많이 해서 불러주신 거 아니에요. 착한 일 많이 해서 불러주신 것도 아니에요. 컴패션,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아직 12시인데 아직도 있네, 3시인데 아직도 있네, 5시인데 아직도 있네, 배고프겠다, 데려가서 밥이라도 먹여야 되겠다. 그러면서 포도원에 다 집어넣었으면 그 안에서는 이제 마음껏 포도원을, 그 안에서는 다 한 주인 밑에서 일당을 받을, 품삯 받을 일꾼들이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주인의 뜻이에요. 주인의 뜻. 그 주인이 주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품꾼이 주권을 가지려고 하잖아요. 품꾼이 원망하며, 주인을 원망하며, 뭐 주인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이렇게 불평과 입에서 감사가 안 나오냐면 자꾸 우리가 비교를 해요. 비교. 여러분, 사람은 소가리를 다 하고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 멀쩡해도 나만 장군이 그
아람 나라에서 2인자입니다. 사람들은 와 나아만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도 문둥이였잖아요. 속으로 곱는 문제가 있었단 말입니다. 아무 문제도 없는 집은 한 집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볼 때 저 사람은 나보다 늦게 나왔고 저 사람은 나보다 봉사도 안 했고 저 사람은 나보다 믿음도 없는 것 같은데 왜 나보다 더 큰 축복을 받냐? 우평강도는 그 즉시에서 구원받았는데 여러분이 아무리 고생을 해본들 우평강도처럼 죽음 앞에 가봤어요? 우평강도 조금 있으면 죽어요. 죽음을 생각하는 거, 암을 겪어서 암 환자로서 암을 이긴 분하고 암이 안 걸려서 감기만 걸려본 분하고 대화해보면 깊이가 달라요. 암을 알아본 사람은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생명에 대해서. 죽느냐 사느냐. 근데 감기만 걸려본 분은 뭐 그까짓 것 같고 뭐 남의 문제도 다 쉬워요. 고통을 안 겪어봤기 때문에. 그 여러분 우평강도를 부르면 우평강도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구원받았네요. 불공평해요. 우리가 보는 기준은 불공평하지만 여러분 우평강도는 마지막 죽는 순간에 예수를 만났고 만난 시점이 늦었어요. 또 하나는 그 사람은 죽음 앞에서 얼마나 참담했겠냐 이거예요. 마지막을 보내면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그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왜? 예수여 당신이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벌써 믿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기뻐하셨어요. 좌평강도는 죽는 시간까지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 좀 살려봐. 너도 살아보고 그럼 내가 믿을게. 참 같잖아요. 곧 죽을 사람이요 얼마나 교만하냐면 한번 흥정을 합니다. 하나님한테. 너 그러면 살아봐. 그럼 내가 믿을게. 좌평강도가 안 믿어줘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우평강도를 향해서 마지막까지 전도하신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데려가겠다 이 말 아니에요. 데려가겠다. 그 똑같이 세 명이 갈보리에 매달렸지만 좌평강도는 지옥 갔고 우평강도는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그 순간에 그 사람은 최고의 경지에 죽음까지 갔었다 이 말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똑같이 품삯을 주는데 따진다? 우리는 여전히도 우리 기준이요 내가 봉사를 얼만큼 했는데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 이제 막 교회 온 사람이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뽑으려고 해 등등. 하나님은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는데 교회 오면 모두가 나누고 그 포도원 안에서 다 같이 풍성하면 기뻐해야 되는데 내가 먼저 왔는데 너는 왜 똑같이 받아? 여전히 먼저 온 것에 대한 일, 사람, 돈 그게 기준이 되어서 주님은 오죽하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걸 생각하면 우리도 많은 사람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나눔을 소유하려고 하지 말고 나누려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보니까 시스템, 체계적인 조직이나 제도죠. 원형교회는 어떤 시스템이었습니까? 원형교회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성령이 움직이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계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은 우리가 다 외우지요. 원형교회는요 성령의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였고 심고 물주고 자라는 이 성경적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네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처음에 말한 건 다 잊어버렸으니까 다시. 미국의 35만 개의 교회 가운데 탑 100개의 교회를 뽑았단 말이에요. 그 100개의 교회 가운데 2000년 들어서서 10,000명 이상 성장한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없었는데 근래에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탑 100위에 들어간 교회 가운데 도대체 공통점이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될까? 12교회를 뽑았다고요. 그 12교회의 공통점이
이름을 바꾸고 다 전환한 거예요. 다 변화시킨 거예요. 근데 그들이 자리 잡은 게 전환의 4가지 요소. 첫째, 콜링의 부르심의 확신. 둘째, 정체성. 왔다리 갔다리 안 해요. 분명해요. 자기는 예수의 자녀라는 거예요. 컴패션. 그 다음에 동정, 나눔. 우리는 하나라 이거예요. 4번째, 시스템. 원형교회는 성령의 시스템.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였다는 것이 12교회의 공통점이었고 1만 명 이상의 교회가 여러분 우리 동네에 갑자기 요 산에 교회가 생겼다. 상상해 보세요. 산에가 저기 교회 생겼나 봐. 어머 몰랐는데 교회 생겼네. 1년이 돼도 2년이 돼도 3년 5년쯤 됐는데 10,000명의 교회가 됐다. 10년 정도 됐는데 10,000명의 교회가 됐다. 동네에서 알까요 모를까요? 발깍듯이 피는 거예요. 교회도 없었는데요. 교회가 생기더니 교회 이름이 2의42교회래. 뭐야? 2의42교회. 2의42교회인데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그 교회를 재현하는 교회. 모든 모터가 그 교회야. 원형교회. 지금 현대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원형교회, 사도행전 교회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그런 교회. 그 교회 공통점이 성도님들이 부르심의 확신이 있었고 정체성과 일체성과 통일성이 우리는 하나다. 대부분요. 연구를 해보니까요. 10%에서 15%만 움직이고 나머지 80% 정도는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든. 근데 이 교회들의 2의42교회, 원형교회 이런 교회는요. 참 2의42교회는 우리가 말하는 원형교회예요. 사도행전 교회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의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잖아요 지금. 그럼 사도행전 교회, 원형교회 그러면 되지. 사람들이 궁금해 이것 때문에. 2의42가 뭐야? 2의40 무슨 뜻이야? 그래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2의42 교회에서 교회가 갑자기 10년 만에 10,000명이 됐다. 그럼 거기 들어간 차가 얼마일 거며 주변에 상권이 형성될 것이며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큰 교회가 생겼다고 바라봤을 때 그게 2의42 교회더라.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게 되는데 한국 교회는 1만여 교회가 없어져 버렸고요. 코로나의 후유증을 지금도 앓고 있고요. 코로나의 후유증이 지금도 괴롭히고 좀 나아졌다 할지라도 예전같이 활성화되고 예전 같은 교회의 균형으로는 아직 못 돌아왔어요. 예전같이. 모라토리엄 증후군이라는 게 있대요. 모라토리엄 증후군이 뭔가 하고 제가 찾아보니까 동일성의 위기다. 청년기에, 사춘기에 급격한 신체 변화로 인해서 자신의 과거와 지금 현재와의 관계성에 자꾸 끊어진대요. 진로 문제, 친구 관계, 연애, 부모와의 관계 등등 고민이 많아질 때 어릴 때부터 쌓아왔던 나 자신이라는 이 생각이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한대요. 나는 누구지? 그리고 동일성을 확립하기까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나는 누구인가? 내 친구 관계는 이대로 좋은가? 내가 예전에 지금과 변화되기 이전의 내 모습과 지금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고민하는 시기가 모라토리엄이래요. 근데 현대에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모라토리엄에 걸려들었다는 거죠. 정체성의 위기.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예전같이 안 살려고 그래요. 예전같이 살면 재미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 이 말이에요. 불안정. 교회가 10가지 정도가 한국교회도 이대로 좋은가? 한국교회 무엇이 문제인가? 10가지를 정립해놨어요. 첫째, 전환, 변화 반드시 고쳐야 한다. 한국교회 병폐된 부분들을 고쳐야 돼. 두 번째, 왜 변화하려고 하는가? 왜? 이걸 자꾸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 변화는 과연 누구에게 영향을 끼치는가? 네 번째, 변화하면 유익은 무엇인가? 다섯 번째, 변화에는 대가 지불이 얼마나 들어갈까?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까? 여섯 번째, 아무것도 변화하지 않고 변화를 거부하면 어찌 될까? 일곱 번째, 변화에 우리는 어떤 장애에 부딪히는 변화하고 싶은데 무엇 때문에 못하는 장애가 무엇이냐? 여덟 번째, 전하고자 하는 내가 이렇게 변화하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아홉 번째, 어떤 방법으로 회중,
공유화시킬 것인가? 혼자만의 비전이 아니고 손에 손을 잡고 이 2의 42 교회라든가 그 새로운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15%만 움직이지 않고 전원이 움직인대요. 그 교회 교인 수가 10,000명이면 10,000명, 20,000명이면 20,000명 전부 공유화시켜 갖고요. 전 교인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원형교회처럼. 오늘날은 어때요? 움직이지 않는 숫자가 훨씬 많죠. 마지막 10번째, 피드백을 어떻게 수집하고 응답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낼 것인가. 이 과제가 한국교회에 지금 던져졌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보면요, 사도행전에 성령이 오셨지만 요한복음에서 성령에 대해서 3장에 걸쳐서 14, 15, 16장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야. 성령은 내가 올라가야 내려오셔. 그러니까 내가 가야 돼. 내가 가면 성령이 오시는데 지금은 너희들과 내가 손잡고 걸어 다닐 수는 있지만 나는 한국에는 못 가, 일본도 못 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근교만 다니신 거예요. 갈릴리 그 근방만 다니실 수 있었지 비행기도 없고. 그런데 내가 올라가면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비행기도 생기고 차도 생기니까 더 많이 다닐 수 있죠. 주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을 알려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는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 이렇게 나가잖아요.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그러면 씨 뿌리는 비유와 산상수훈, 팔복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걸어가야 되고 예수님이 그 구원받아야 될 지침을 알려주셨어요. 자,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뭘 알려주죠? 이제는 지침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성령에 대해서 마치 산상수훈을 알려주는 것처럼 자세하게 14장, 15장, 16장에서 아직 성령의 사도행전에서 오시는데 아직 만난 적도 없는데 성령을 체험한 적도 없는데 미리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올라가는 게 너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올라가야 성령이 내려오셔서 우리 모두를 장악하시기 때문에 한두 명과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동행할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이 3장에 걸쳐서 산상수훈처럼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자신이 떠나시는 게 유익하다고 반복적으로 사용하십니다. 반복적으로. 예수님이 만약에 내가 올라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고 하지 않고 명을 다할 때까지 사셨다면 예수님에 대한 그 남는 것은 시간과 장소고 또 업적만 남았을 거예요. 우리들에게 큰 영향은 없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주님이 올라가시는 게 우리에게 유익하니까 예수님이 인체를 지니고 오셨기 때문에 키가 2m였어요. 2m. 제가 168인데 저 크다고 그러거든요. 여자 키로는요. 2m면 꽤 크시잖아요. 그런 분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더 작은데? 못 들어가세요. 그런데 왜 유익하다고 하셨을까? 그 육의 보혜사였던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영의 보혜사를 내려보내주시니 영의 보혜사는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지만 영이신 하나님이라 영이신 하나님은 마치 바람처럼 기름처럼 훅 들이마시라, 숨쉬듯 들이마시라. 아담을 창조할 때처럼 들이마시니까 후 하고 부어져서 루하의 생명이 들어갔잖아요. 그 성령이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에는 예수님은 몸집이 커서 못 들어오시니까 자신이 올라가시고 제3위의 하나님이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도 들어가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도 들어오시는 게 유익하겠어요? 무익하겠어요? 당연히 유익하죠. 그래서 이제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도 들어오실 수 있게 됐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안에도. 그래서 유익하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어떤 때는 응답이 안 와요. 하나님, 나 이번에 이 사업장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우리 아이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해주세요. 안 됐네. 기도한다고 다 되는 거 그거 응답 아닙니다. 자, 기도한 대로 안 됐어요. 기도한 대로 안 됐다고 성령이 안 계신 건가요?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응답이 안 됐어도 성령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됐어도 지금도 성령님은 일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교회에 성령을 보내셔서 일을 하십니다. 교회가 탄생할 때 성령으로 일하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일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의 상위권 100개 교회 중에 12교회 선정된 교회 가운데 특징적인 교회 이름은 2의42 교회. 이 교회는 일반적 교회가 아니라 사도행전 2장 42절이 목적인 교회예요. 최초에 세워질 때부터 그 교회 이름을 보면 그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그 이름에 넣는 거죠. 우리 교회는 서문학교회, 계시록,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류관 너에게 주리라. 근데 서문학교회 이렇게 지으려니까 서문학교회를 모를 것 같아, 사람들이. 그렇죠? 서문학. 요 옆에 참고로 히락가 교회가 있어요. 다 몰라? 교회 이름 뭐야? 이래요. 열매 가운데 히락, 기쁨이죠. 히락 교회 요 옆에 있어요. 아무도 몰라. 근데 우리도 그대로 그 이름을 쓰려니까 서문학교회. 지금 생각하니까 좀 괜찮았을 것 같고요. 서문학교회를 한국식으로 풀으니까 충원교회가 된 거예요. 충성헌신.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교회죠. 자, 그 교회는요, 교회 이름은요, 그 교회의 비전, 방향을 암시해요. 2의42 교회, 그러면 사도행전 2장 42절 원형교회가 그 교회의 목적, 그 교회가 목적, 최초로 세운 교회이며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원형교회를 닮아가겠다 해서 2의42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2의42 교회를 어떻게 쓰냐, 간판에 쓰면 2의42냐, 2.42냐, 이 슬롯이 4이냐니까 이 슬롯이 4이래. 근데 부르기는 2의42 교회래. 어렵죠? 인터넷 치면 다 나와요. 자, 이 교회는요, 순수했어요. 헌신적이며 신선한 교회로 지금 부흥하고 있습니다. 처음 말하는 게 2의42에 뭐라고 나옵니까?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나오죠? 그럼 사도의 가르침, 도대체 사도는 무엇을 가르쳤냐 이 말이에요. 그 사도는 율법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 사도는 예법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사도들은요, 기도하는 거, 한마음 되는 거, 나누는 거, 헌신하는 거, 전도하는 거, 가난한 사람에게 팔아서 나눠주는 거, 이런 거를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친밀한 교제, 자신을 내어주고 희생하는 거, 참 예수님의 가족으로서.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교회에서 힘든 게 뭐냐면 성도님들이 교회가 집사님이 안 나오시길래 목사님이 알아보니까 교회를 안 나오시더래요. 집사님 왜 교회를 안 나오셔요? 그랬더니 아, 목사님이 말이죠, 기분 나쁘게 예배 끝나고 나갈 때 나하고는 악수를 안 하시던데요. 그러다 기분 나빠서 안 가요. 악수가 뭐라고? 여러분 우르르 나오시다면 덜어 빠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안 나오는 분도 웃기지만 악수라도 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2의42 교회는요, 예수의 한 가족으로서, 참 가족으로서 희생을 감수하며 악수, 그렇게 써 있어요. 악수하는 수준을 넘어 원형 사도행전 2장 42절로 가는 교회. 이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사도들의 정신과 지침을 따르며 내 뜻은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교회. 이게 42교회, 2의42교회. 또 하나 교회 이름은 3서클 교회. 아, 힘들어. 따라서 해볼까? 3서클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 있으면 이름 쉬울 것 같아요. 3서클 교회. 사도행전 이 교회는요, 사도행전 1장 8절로 2장 47절까지 가는 교회래요. 자기네가 이렇게 교회를 설명해요. 자, 이 사도행전 1장 8절 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서클은 뭐 둥글게 에워싸다 이런 뜻이죠. 하나가 된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은요, 교회가 출발할 때부터 서클을 만들고 출발하는 거예요. 원 안에 다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로 가는 거죠. 그래서 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10년 만에 자기 동네에서 10,000명 넘는 교회가 되어서 얼어붙지 않는 무빙 처치로서 교회가 전환하는 데 성공했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개인 성공과 개인 소유욕만 키우는 기존 교회를 탈피했다는 거죠. 그래서 유기적 연결고리로 만들어진 공유적 신앙을 가진 3서클 교회가
폭발적인 초급성장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 다음에 5포인트 교회. 한 번 더 따라서 5포인트 교회. 우리나라에서 이런 이름 아직 안 통할 것 같은데 하여튼 다릅니다. 미국 교회는. 그래서 5포인트 교회는요, 이 교회가 어느 시점에 다다른다. 교회 오신 세 사람으로 다가가자. 그러니까 이 교회 특징은 뭐냐면 포인트를 세 가족에게 두는 거예요. 기존 신자에 대한 프로그램 중심이 아니고요, 세 사람, 세 가족 대상자들을 초대자 사역으로 목표합니다. 마이크가 쌕쌕거립니다. 집중력 있는 초청 초대자 사역을 하므로 그 결과 이 교회는 빠르게 성장을 했다고 해요. 기존 신자 시스템 중 당회, 재직회, 원래 이것으로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도 고치려고 하면, 제가 아는 분 중에요,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갖고 머리가 혈압이 올라가갖고 쓰러지신 분이 있어요. 그럼 이거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대요. 그 안에 얼른 응급처치를 해서 병원에 가면 괜찮은데, 그냥 지방에서 있었으니까 서울까지, 인천 길병원까지 온다고 4시간을 달려온 거예요. 돌아가셨어요. 무지해서. 그렇죠? 그냥 그 가까운 병원을 갔어야 되는데, 이렇게 뒤로 기대고서는 괜찮아요. 진짜 괜찮은 줄 알고 쓰러졌는데, 괜찮아요. 그냥 인천으로 가요. 동네 병원 가야 편하지. 여기 어떻게 왔다 갔다 하냐. 지방이니까. 근데 오는데 차가 밀려서 4시간 걸렸어요. 길병원 갔는데 돌아가셨어요. 병원에서 이제 좀 버티다가 돌아가셨어요. 수술했는데도 안 됐어요. 거기서 하는 말이 뭐냐?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교회도요, 지금 이제 미국 교회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한국 교회도요, 이대로 좋지 않아요.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돼요. 코로나 이후에 그 후유증으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한국 교계가 지금 들썩들썩 하잖아요. 막 로잔 대회 했죠. 종교개혁 다가오죠. 100만 성도 차별화법 금지한다고 나간다고 그러죠. 오늘 7,000명, 8,000명이 모여갖고 목회자들이 울부짖고 기도하죠. 각종 교회에 대한 세미나들 막 열고 있죠. 그러니까 뉴처치는, 새로운 교회는 why? 왜 새로운 교회가 되어내냐, 이런 퀘션을 자꾸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포인트 교회는요, 새로운 사람에게 교회에 소극적이고 반대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또 찬성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모여가지고 이 새로 오신 분들에게 골든타임, 정착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다, 이런 슬로건을 걸고 새 사람들을 교회 훈련시키면서 교회 목사님의 리더십 안으로 얼른 들어오도록 사도의 가르침으로 가르친답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메시지의 변화와 전환이 필요하고, 교회가 이런 전환을 이루었을 때 전환 후에 자꾸 장점이 교회에 부각되면서 놀랍도록 5포인트 교회는 미국 교회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교회 이대로 좋은가라고 제목을 했는데, 여러분, 교회가 전환에 소극적인 건 왜 그럴까요? 여러분도 변화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왜 변화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면서도 소극적이거나 반대할까? 그건 자기의 유익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포기하기 싫어서예요. 변화되는 교회는요, 철저하게 대가를 지불하고 자기 희생이 들어갑니다. 변화에 대한 대가 지불을 합니다. 그랬을 때 사도의 가르침대로 될 수 있었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선두 12교회의 변화는요, 교회의 전환이었고 그 방향성을 보여줌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의 세계화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누락되어서는 안 되죠. 지방교회, 골목교회, 이런 지역교회에서 멈춰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계화된 교회의 자유를 볼 줄 알아 교회에 대한 자유와 그 명료성에서 클리어하도록 메인이 분명하면, 음식점에 가도 메인 메뉴가 있잖아요. 어제도 어떤 식사를 갔는데요, 메인은 딱 이제 어떤 탕 같은 게 하나 나오고 서브가 나와요. 서브가 난 더 맛있더라고. 그 서브가 맛있대요. 근데 오늘도 신방하다 또 식당을 갔잖아요. 반찬이 야물딱지게 맛있게 잘하십니다.
서브가 빛나는 것은 메인 때문이에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어떠냐? 메인은 없어. 서브만 있어. 서브만 가지고는 못 버텨요. 못 버틴다고요. 메인이 좋아야 돼요. 우리는 메인이 성경입니다. 그 메인이 분명하면 서브도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쉽게 가고 싶어 하니까 메인은 관심이 없고 서브, 그냥 분위기, 뭐 언론 행사, 뭐 사람들 좋아하는 거, 그래가지고는 버티질 못해요. 메인이 튼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는 무엇을 해야 될까? 10가지 말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흐름을 명확하게 알고 파악하는 관점을 확대해야 됩니다. 두 번째, 끊임없는 영적 전투로 세속화되어가는 세상으로부터 이겨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성경을 깊이 알려는 기대성과 한국교회 개혁을 위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네 번째, 견고한 믿음과 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현재 겪고 있는 이 상황보다 더 험난한 교회 밖의 시대가 올 걸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교회가 소홀하게 여기는 심각한 진리들을 알기 위해서 성경 말씀에 충실하며 교회가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어떤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의 의미를 깊이 알며 예배 회복, 예배 성공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메인이지 서브가 아니죠. 자, 가정의 중요성도 인식하고 가족들의 마음과 신앙도 돌봐야 합니다. 아홉 번째, 사도행전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전략과 원리를 자꾸 연구하고 알아내야 합니다. 열 번째, 미래 한국교회를 위한 교회 세움에 모든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까지 한국교회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많은 교회들이 아우성을 치고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저희가 저 어렸을 때 교회만 세워놓으면 부흥되던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럼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어떻게 앞으로 우리가 버텨내고 살려낼 수 있을까? 그것은 미국 교회가 미리 겪은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모델로 삼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에게도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콜링의 확신이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뒤돌아서지 않았어요. 나는 이방인을 전도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셨어. 이게 변하지 않으니까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또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어떤 것도 타협할 수 없고 나는 마귀가 좋아하는 말을 안 쓸 거야. 폭력적인 언어, 이혼하는 언어, 분단, 전쟁, 막 이런 언어를 안 써요. 정제된 언어를 써요. 그 다음엔 신앙은 나눔이죠.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혁이 일어나면 포도원 주인이 품삯을 똑같이 나눠주는 걸 이해해야 해요. 이해해야 돼. 받아들여야 해요. 나눔 생활을 우리가 생활화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스템은 어떤 성령의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스템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스템이 2의42 교회, 사도행전 교회,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교회. 또한 이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는 이름이 좀 특이한 이름만 제가 적어갖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교회 이름까지 바꾸면서 얼마나 마음이 절박했으면, 교회가 이렇게 변화되어야 된다고 얼마나 절박했으면 2의42 교회, 5포인트 교회 이런 이름이 나올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교회들이 몸부림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한국 교회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것은 지금 시대의 주인공인 우리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여 일청하시고 통성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교회로서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교회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복음적인 교회,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잘 세워지고 우리 자신들이 이렇게 든든히 세워져가는, 전부 공유화되어서 구경꾼 교회가 아니라 모두가 일꾼 교회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주의 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